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까지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러려고 신자가 되었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질문을 먼저 할까요?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잘하셨습니다. 이러려고 신자가 되었는가? 네, 오늘은 거기에 응답해주는 이러려고 신자가 되었지라는 제목입니다. 예. 여러분,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우리가 세 가지로 규정을 했죠. 신자는 끄트머리, 그리고 구경거리, 그리고 만물의 찌꺼기,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런 단어들을 좋아할까? 우리 성도들이 우리는 정체성이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하면 정말 아멘, 제가 기다리던 바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말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오늘 바울은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여도 우리가 들리는 내용들로는 이런 것과 달리 다른 측면들을 생각을 한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당시 사도들이 보편적으로 이런 일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본인을 포함해서. 그래서 당시 로마의 장군이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 그 개선행진을 하잖아요. 승리를 자축하는 그런 개선행진을 할 때 맨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면 당시에 상대편 전쟁 속에 상대편이었던 그 상대편의 포로들 있잖아요. 포로들. 다시 말하면 이들이 전리품처럼 맨 끄트머리에서 끌려오는 거야. 끌려오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구경거리가 되죠. 질질 끌려오면서 저 사람들 우리보다 싸움 못하더니 저렇게 끌려온다. 호호호 하하하 그랬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점점 끌려서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어디까지 가냐 하면 원형 경기장까지 끌려가는 거예요.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면 그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게 누구일까요? 맹수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맹수들이. 그래서 마치 무슨 우리가 구경거리가 난 모양, 그리고 마치 무슨 싸움 딱 놓고 싸움을 시키는 모양, 사람을 그 안에다 탁 갖다 밀어놓고는 맹수들을 탁 풀어놓고 그들이 어떻게 갈기갈기 찢어 죽는지를 눈으로들 다 보는 거예요. 정말 구경거리죠. 근데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열광들 하더라고요. 야, 이 사람들의 감성은 어떤 감성일까? 사람들이 저렇게 찢어 죽는데도 와! 환호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이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당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사도들이 편안히 죽은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사도들 가운데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모든 사도들은 정말 비참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다 겪었어요.
심지어는 우리 베드로 잘 알죠.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죽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는 전승에 따라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죽었다고 그래요? 저는요 예수님처럼 죽는 것도 과분합니다. 저는 그렇게 죽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를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사도들은 이처럼 가장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을 모셨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고,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을 알고 또 주님의 부활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가장 먼저 이 예수님의 증언의 내용들을 전수받아서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이 사람들이 목숨을 내놓고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할 때 신자란 바로 이런 거야. 그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정말 어떠한 삶이어도 기꺼이 감당하려는 사람들이야. 제가 여러분들 보고 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고 그렇게 가서 순교하십시오. 신자는 신자다움인 거기에 있습니다. 순교하십시오. 망하십시오. 이 얘기가 아니죠.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억지로 그 일을 당한 것도 아니고 그 일부러 당한 것도 아니고 그 복음을 전하다 보면 신자답게 살려고 하다 보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려다 보면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상의 흐름은 절대로 그 신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더라는 거예요. 신자를 내버려 둔다는 것은 신자들이 신자답지 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신자답게 산다면 당연히 그 신자를 누가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신자야. 너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니? 주님이 가신 길을 갈 수 있니? 너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니? 우리가 얻은 믿음과 소망은 이 완성이라고 하는 실체 앞에 서기까지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신자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믿음은 그렇죠.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이거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실체로 오기까지는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에 마음과는 달리 갈 수 있어요. 실체를 만나는 순간까지 우리가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믿음은 소망을 우리가 갖게 하고 그 소망은 우리가 실체 앞에까지 우리를 서도록 만들 것인데 그 실체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매우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신자가 되려고 이러려고 신자가 되었는가라는 지난주의 내용과 달리 이러려고 신자가 되었지라고 말하고 있는 지금 첫 번째는 부정적인 의미예요. 지금 말하는 거는 부정적인 의미로 이러려고 신자가 되었지라고 생각하는 사도들과 전혀 다른 방향에서의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자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6절 말씀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6절. 자, 6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랬습니다. 우리에게 배운다 이거예요. 뭘 배울까요? 지금 사도와 아볼로와 바울이 어떤 본을 보였단 말이에요. 어떤 본을 보였냐면, 자, 우리가 이 고린도서 3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심었고, 나는 누구예요? 바울이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어. 대단한 일이죠. 심은 사람 대단하고 물 준 사람도 대단해.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굉장히 아마 그럴 거예요. 물 주는 걸 보는 사람도 심은 것을 보는 사람도 정말 바울 대단해. 와, 끝내준다. 그리고 아볼로 정말 대단하다. 저렇게 물을 잘 주냐?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낸 거죠? 하나님이 잘하게 하실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것 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말하죠.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뭐라고 말했어요? 다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싸우려고 덤비겠죠. 야,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럴 수 있지만 자기가 스스로 뭐라고 말해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심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물 준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잘하게 하실 일을 위해서 그냥 조금 뭔가 한 건데 중요하지 않아. 이거죠. 그러니까 이러면서 서로 어떤 마음을 하면 서로 협력하는 마음이에요. 나는 심었으면 누구는 물을 주고 가꾸고 누구는 풀을 뽑아주고 이런 다양한 일들을 지금 여러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일을 했을 때 여기에 사도들의 심정들은 뭐냐면 누구도 나를 드러내는 일이 아니에요. 누구도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볼로, 바울, 베드로 누구도 자기를 드러내고 이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기서 서로가 지금 나뉘어져서 나는 아볼로, 나는 바울, 나는 게바, 나는 이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이야. 나는 찢어졌어. 너하고 싸울 거야. 누가 더 잘해?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경쟁적인 모습들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우리가 한 본을 좀 따라. 우린 이렇게 서로 간에 긴밀한 관계로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 교회는 바로 그런 거야. 누가 더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모두 다 주를 위해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이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있느냐? 아까 4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했어요. 교만이란 게 뭘까요? 여기서 성경에서 쓰고 있는 단어는 교만이라는 단어보다는 우쭐대다라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우쭐대다. 우쭐대는 거야. 나는 누구에게 속했어? 난 바울에게 속했어. 아싸!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성도들의 마음들은 뭔가 되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상당한 자만심에 빠져 있는데 이 자만심이 불러온 게 뭐냐면 지금껏 그들이 복음으로 들었던 모든 내용들을 다 손상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분위기인데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인데 뭐냐면 들었던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다면 지금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그 죽으신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해서 이 복음을 듣고 고린도 교회가 된 성도들인데 그들은 지금 뭐냐면 자만심들에 빠져가지고 그 복음을 구원을 신앙의 본질을 훼손시키고 이것을 오해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런 감정에 취해 있는 것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십자가를 걸고 우리가 정말 교회다라고 말할 때는 왜 그렇습니까? 왜 교회입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집단이에요. 라는 게 본질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자랑이 되고 사람이 나타내고 여러분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어떤 성도가 가난한 성도였어요. 그 성도가 이제 예수를 믿고 저도 교회를 다녀보겠습니다 하고 교회를 나간 거예요. 한 1년을 다니더니 저한테 조용히 이런 이야기를 목사님 저는 교회를 이제 그만 다녀야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가난하다는 게 너무 티가 나요. 제가 가난하다는 게 너무 티가 나서 도저히 제가 더 이상 교회를 못 다니겠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저는 왜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게 드러나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극적으로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드러난다는 것은 교회가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주께서 누구에게 더 가까이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의 친구가 되셨을까요? 가난한 자예요. 오히려 다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에요. 누구도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가까이 갔다고 비난받는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말이죠.
오히려 더 그게 더 드러나서 교회 생활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다니고 포기한다는 그분의 말이 저는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내가 그래서 그분한테 정말 사과를 했어요. 죄송하다고. 지금 우리 교회 생활 제가 이제 부목사 때.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또한 사회적 지위가 그대로 반영된 교회의 현실들. 여러분 밖에서 뭘 하면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은 말이죠. 거기에도 관심이 있어. 이분이 밖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대. 우리 교회 장로가 되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애저녁에 지워버리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회적 지위가 사회적 높음이 교회의 높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오히려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분이 교회에 들어온다. 그분의 겸손함을 만약에 본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신앙을 알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그런 지위가 높고 낮음이 세상의 높고 낮음이 교회 안에서는 다 뭐하다?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반영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높은 것을 자랑하고 부유한 것을 자랑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걸 자랑하고 내가 돈 많다는 거 자랑하고 내가 너보다 지혜 많다고 자랑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고린도 교회 안에 이 풍속도가 왜 이런 형태로 나타났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까지 자랑하느냐? 이랬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바울은 그들의 오해된 내용을 이렇게 세 가지의 표현으로 지적하고 있어요. 누구, 무엇, 왜 이렇게 세 가지. 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 티스, 티티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 누가, 그리고 무엇,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누구라고 하는 것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는 것이 누구냐 이거예요. 첫 번째. 남달리 구별하는 것이 누구냐.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나 여러 편지를 쓰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좀 더 반대적인 내용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수사적 질문이에요. 누구냐 이거야. 이렇게 구별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들의 이 구별은 사실은 자신에 대한 특별한 평가죠. 나는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야. 난 너와 달라 라고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성도가 된 것은 선하게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난 이렇기 때문에 이런 신자가 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구별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차별이에요. 내가 너와 달라. 내가 너보다 더 낫거든. 나는 좀 더 괜찮은 죄인이야. 모든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 죄인의 구렁텅이로부터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노력을 한다고 해서 죄로부터 나올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말이죠. 그래서 전적인 부패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된 자들이야.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차별이 불가능한 거예요. 좀 나은 사람이 있어야지 나은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이 정도면 됐다 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차별이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이들에게 존재 구별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소유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헌금 기도할 때 많이 쓰는 문장이 있잖아요. 뭐라고 제가 기도하냐면 이런 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지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 적선하는 그런
우리가 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좀 더 헌금하자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모든 헌금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제가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내게 있는 것 모든 것 어떤 것도 우리는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것도 은사도 뭐 어떤 것도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냐 이거예요. 왜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는데 받지 않은 것이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어서 너희들은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니 이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좀 우리가 조심해서 써야 될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래부터 이거예요. 원래부터. 여러분 원래부터 내가 원래부터 머리가 좋았잖아. 우리 부모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머리가 좋잖아. 뭐 이러면서 우리 부모가 가진 재산이 많았잖아. 그래 나 원래부터 내가 재산이 많잖아. 원래부터. 예? 여러분 이 원래부터라는 말이 일종의 우린 태어날 때부터라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받았다는 생각보다 뭐가 많냐면 원래 이게 생득적으로 유전적으로 받게 되는 거야. 유전적으로. 그러니까 유전적이란 말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때 매우 훌륭한 대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신자로서 유전적이라는 표현들은 굉장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들을 약간 흔들어 놓을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생각을 그거는 좀 차단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게 돼 있죠. 원래부터 유전적으로. 이러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보다는 원래부터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받게 된 것이라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이 교만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우쭐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바로 그거. 나 원래부터 내가 똑똑하거든. 내가 원래부터 지혜롭거든. 내가 원래부터 너보다 낫거든. 이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우쭐거리고 있는 마음들은 원래부터로부터 비롯된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처럼 너무도 복음의 본질을 오해한 이런 내용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들로부터 이러한 형태의 자랑이 늘어지게 나오고 사람을 차별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생각이 희박해진 이러한 상태에 있었단 말이죠. 자, 그것으로 꽃을 피운 것이 어떤 내용인가가 두 번째예요. 두 번째 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랬습니다. 오해의 실상 두 번째. 그러니까 자, 저 가로헤친 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지금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미 배불러. 우리가 지금 이 배부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완성이야, 완성. 이미 우리는 완성됐어. 끝났어. 이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이들이 우리 없이도 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지금 사도들이 가르쳐준 내용들과 상관없이 이들이 지금 뭔가 집을 지었어. 여러분 설계도가 있는데 설계도와 달리 집을 지어주면 이거 나중에 저거 받을 수 있어요? 예? 허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죠. 그대로 지어야 돼요. 집은 그래서 왜냐면 이 설계도 이 나중에 허가 받을 때 다 설계도까지 다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어졌는지 거기에 대해 확인받고 허가가 나오는 건데 그런데 이게 이 집을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집을 짓도록 사도 바울이 열심히 뭘 했어요. 저 설계도를 그려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설계도와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의 신앙의 집을 지금 다 지어버렸어요. 그게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이렇게 집을 지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사도들은 이거잖아요. 자, 이미 배부르며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됐다라고 하는 이러려고 신자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생각과는 달리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신자는 어떤 거죠?
끄트머리, 구경거리, 만물의 찍기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거는 풍부하고 배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 아싸 좋아.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축복이지. 이러면서 지금 신이 났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거기에다 뭐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끄트머리, 구경거리, 만물의 찍기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들은 이걸 들으면서 이러려고 우리가 신자가 됐는 줄 아세요? 라고 말한다면 지금 우리들은 이러려고 신자가 된 겁니다. 배부르고 그리고 풍성해지려고 우리가 신자가 된 거지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건 우리의 마음속에는 전혀 없어요. 다른 집을 짓고 있단 말이죠. 왜 이런 왜곡이 일어났는가를 봤더니 그 답이 임이라는 것에 들어있어요. 뭐야? 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들이 가진 믿음의 내용을 가리키는 분명한 신호가 임이라고 하는 것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임이라고 하는 의미를 어떻게 하나님의 완성된 결과로서 받아들여. 우리가 이 정도 축복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이야.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원래는 임의와 그 다음에 따라 나올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임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이 표현을 이렇게 과도한 종말론적 실현이다. 과도한. 그러니까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 아직까지 종말이 완성된 게 아닌데 이미 다 완성된 것처럼 여기고 있는 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이 다음에 이 같이 따라 나와야 될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직이란 단어예요. 자, 임이가 나왔어요.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아직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임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임이.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실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현장과 현실은 아직이란 말이에요. 아직.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믿음은 그냥 가짜거나 허상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결과되게 되는, 실체로 나타나게 되는 그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종말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내용들을 보고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임의에서 조금 더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임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임의와 아직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의 긴장감을 만들어내는 거야. 자, 여러분 임의라고 하는 것은 나는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서 끝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도 안 해, 기도생활도 안 해, 예배도 참석 안 해. 난 이미 구원받았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가 실체적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임의와 아직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는 상당한 뭐가 존재하겠어요. 임의는 믿음으로 충만하겠죠.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도달하지 못한 우리들의 삶이 살아내야 할 그런 굉장히 많은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임의와 아직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긴장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수학 문제 하나를 풀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풀어도 또 틀리고 풀어도 또 틀리는, 숫자만 바꿔놓으면 또 틀리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하나를 익히기 위해서 그것을 익히기 위해서 수없이 문제를 틀리는 거야. 예? 오답노트도 써보고 오답노트를 써도 또 틀려. 또 이렇게 틀려보고 또 오답노트 쓰고 또 틀리고 또 오답노트 쓰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뭐 할 날이 있을까요? 정답을 풀 날이 있는 거야. 우리가 신자는 이렇게 수없이 이런 순간들을 겪어내면서 정답, 오케이, 끝 하면서 완성되는 그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중간의 과정들을 다 생략하고 신자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그게 강도예요, 강도.
이런 순간들을 겪지 않고 우리에게 얻어지게 되는 결과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 때문에 결과되는 것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결과되는 거죠? 이미 가진 믿음 때문에 우리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풀어가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런 문제예요. 이미의 영역과 아직의 영역이 구분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사셨어요. 이미의 영역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의 영역으로 표현해 주셨어요. 자, 이거는 이미다. 그 다음에 아직의 영역은 어디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해 주셨어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금 현재의 영역에서는 만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부활을 통해서 내가 이 잠자는 자, 이 영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첫 번째 열매가 나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벌어지는 일이 어떤 것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 말고 우리가 죽고 났을 때 장례를 치를 때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인용해서 이러죠. 자, 이제는 뭣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자, 이 영역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이 영역은 부활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만끽할 수 있는 그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것에 대한 것들이 가득 이제 이루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 가면 뭣도 없어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어. 반대로 말하면 이 영역은 뭐가 있어요?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망하는 도 있고 패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끝장날 것 같은 위기감도 있고 정말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스토리들이 다 거기에 담긴다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이런 일들을 겪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의 영역을 마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미 너희들은 시작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아직까지 도달하려면 여러 시간들을 거치고 사망과 같은 고통이 있고 이 어려움 속을 계속 겪어나가야 되는 이 순간들이 있지만 너희들은 지금 시작을 했어. 이미 시작을 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열을 내고 하신 수많은 일들이 있죠. 병자들을 고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 일을 왜 하셨을까요? 그래서 성도들이 주님 38년 된 병자를 저도 고쳐주세요. 여러분, 이 말이 사실 틀린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38년 된 병을 고치는 자체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지만 그 사람들을 고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지 않아요. 뭐냐면 여러분, 병이 있다는 것은 어그러지고 깨졌다는 상징이에요. 그게 세상이에요. 이 영역에 임이라고 하는 영역이에요. 이 임이라는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표현은 뭐냐면 그 어그러지고 깨진 것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심히 병든 자를 왜 그렇게 고쳐주시냐?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맛을 보고 있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깨지고 어그러진 것에 대한 그 맛을,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여러분, 그렇게 고침받은 사람, 죽었다 살아난 사람 다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또 병들어서 죽었어요. 만약에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셨다면 그 사람은 병을 고치고 나서 평생을 병 없이 살다가 그렇게 죽었어야 되는데 분명히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들도 병들어 죽었다. 시름시름 앓다 죽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시간의 연장의 측면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깨지고 망가진 것이 이렇게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 날이 올 줄 믿고 그것을 임의로 믿고 아직의 순간에 맞이하게 되기를 소원한다. 오늘 우리는 그런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는 뭘까요? 우리는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하고 라는 것에는 아직까지 갈 마음이 없다는
아직으로 갈 마음이 없어. 아직으로 갈 마음이 없다는 것은 그 사이에 벌어지는 수많은 긴장감 속에서 나타나게 될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망하고 하는 일을 견뎌낼 수 없는 거죠. 이 고린도후서에 가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5장 4절에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며 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짐이 무거우세요? 얼마나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보셨어요?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것은 뭐냐? 그 다음 절에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지금 우리는 약한 몸으로 떨고 그리고 또한 시험이 찾아오면 긴장하고 놀라고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수고하고 여러분 이러면서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매력을 발산하면서 그 세상을 좋아하도록 우리에게 이끌었을 때 우리는 거기에 흔들리고 그냥 이게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들은 그렇게 짐을 지고 탄식을 하며 너희들의 그 아픔 속에서 너희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을 텐데 그러나 너희는 아직의 순간에 이르러서 승리하게 될 거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라.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이루게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그것을 이뤘다. 착한 일을 해서 이루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하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시게 하실 거다. 승리의 자리에 있게 하실 거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망가져도 괜찮아요. 승리의 자리에 있게 될 겁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결과 앞에 우리를 서도록 하실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고 할 때 여러분 이미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면 그 선물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아직에까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혼돈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깨지고 망가지고 하면서도 우리가 여기서 아직을 만나게 될 중요한 이유는 나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고요? 성령께 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이 나를 완전 망가지는 자리에 있지 않고 결국은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있게 하신다. 우린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도 나를 신뢰 안 해요. 저도 목사지만 나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언제든 쓰러지고 넘어지고 연약할 수 있는 존재다.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이 신앙이 좋다고 과신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쓰러지고 넘어지고 유혹받고 미혹받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안 됩니다. 약합니다. 모자랍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을 끝까지 저희들을 보증해 주세요. 그 보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실체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러려고 예수를 믿은 겁니다. 이러려고 우리는 신자가 된 겁니다. 그들과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얻은 것으로 너무 뻐기고 자랑하며 살지 마세요. 너무 티나요. 거짓 신자 같은. 오늘 우리는 하늘의 것을 얻기를 기뻐하며 하늘의 것을 얻은 것으로 기뻐해야지 이 세상의 것으로 뻐기고 자랑하면 너무 불신자같이 티나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보증, 이 성령의 은혜로 마지막까지 견고히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은 배부르고 풍부해지려고 신자가 되었지만 우리는 주님의 보증으로 끝까지 아직이라고 하는 곳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신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끝까지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저희들은 모자라지만 엉터리지만 저희들이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